안녕하세요. 템파 제일장로교회 정지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 9번째 시간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뽑으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는지를 늘 묻고 사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관심 있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차만 보고 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옷만 보고 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집만 보고 살아요. 우리는 저마다 제각각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나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한 옷을 입어도 내가 영적으로 보는 수준이 정말 낮은 수준의 것만 보고 산다면 그것이 나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각자를 쓰거나 밝을 명자를 쓰거나 하는데요. 밝을 명자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날일자에 달월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낮과 밤이 합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 없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둠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어둠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 어둠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진리도 똑같이 어둠 없이 밝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실상을 보는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차원의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증거만 나누고 증거만 경험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나 이런 체험을 했어 라든지 누가 이런 체험을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그런 증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밝히 보고 또 밝히 깨닫는 차원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거나 보았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왜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화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화내지는 것,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를 묻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늘 내어줄 준비를 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37절의 말씀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기꺼이 박수쳐주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한 번도 자기 제자를 키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제자를 키웠죠.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거든 언제든지 따라가, 예수님 보거든 언제든지 따라가라고 그들을 교육시켰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선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 이단들을 보면 저마다 자기 제자를 키우려고 그래요. 또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또 그것이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것이고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인 줄 또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스승은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또 기꺼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요? 내가 키웠던 사람이 나를 떠나면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그만큼 할 수 있는데 너 나 떠나면 잘 될 줄 아니? 이런 얘기나 하죠. 그러나 정말 선생은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을 때, 나보다 더 가르침이 높은 분 따라간다고 했을 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스승입니다. 제가 세상의 선생님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가르침 받고 또 중학교 가서 중학교 선생님의 가르침 받고 대학에 가서 대학교 선생님에게 가르침 받아야 되겠죠. 만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야 넌 나한테 배워야 돼라고 계속 붙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가요? 옳지 않죠. 정말 좋은 선생님은 나보다 더 가르침이 좋은 선생님, 또 나보다 더 가르침이 많은 스승을 만나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고 또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 보면 종종 이런 분들 봐요. 자기만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만 최고인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력을 인정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수준을 알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의 실력을 알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때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스승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 예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축하해주고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그 작은 곳에서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물었던 질문일까요? 아니죠. 이 말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요즘 말로 말하면 화두 같은 얘기죠. 목에 딱 걸리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늘 묻고 싶었던 말씀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딱 목구멍에 걸리는 그런 말이 있나요? 나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 될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그 영적 세계는 어느 세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나요?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세계를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예수님은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는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지 않아요. 그냥 와 보라고 얘기하죠. 근데 가짜는 어떻게 해요?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설명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냥 와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주소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곳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 알고 계시나요? 혹시라도 예수님 살고 계시는 주소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어느 누구처럼 천국특별시 은혜구 감사동 천사번지 그런 건가요?
정말 예수님이 보시던 세계, 예수님이 경험한 세계를 알고자 한다면 이런 거겠죠. 내 생각이 스탑이 되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사람, 충만해지는 자리. 내 욕심이 딱 끊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자리, 내 욕심이 딱 끊어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스페셜한 것, 너무 특별한 것만 여러분 또 요구하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내게 주어진 소소한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41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메시아를 만난 인생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라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에 좋은 길 안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고백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 인생에 좋은 길잡이 만났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참 좋은 길 안내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요, 학생 비자를 유지하면서 투잡을 뛴 적이 있습니다. 때론 주일까지 얘기하면 사투리잡이 되네요. 아침 7시에 나가서 매일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누우면요,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잠 안 올 때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굉장히 신령한 것 같죠? 근데 문제는 기도의 내용이 문제죠. 매일 저녁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후회했던 게 내가 기도한 걸 제일 먼저 후회했어요. 내가 맨날 죽여달라고만 기도한 그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를 만난 인생은 인생을 다르게 살죠. 정말 인생에 좋은 길 안내자를 만난 인생은 인생을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옛날에 차는 수동으로 달렸죠.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달렸어요. 근데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 못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잘 못해서 열심히 1단 기어만 놓고 달려요. 근데 옆에 다른 자동차는 5단으로 차가 쌩쌩쌩 달려요. 그러면 운전을 못하는 그 사람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참, 이 자동차가, 내가 탄 자동차가 되게 고물이야, 문제가 많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차의 문제인가요?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환경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나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없기 때문만은 아닌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이 한 주간 또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구하고 사는지 묻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